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있다면 내 삶도 달라질까?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이루고 난 뒤의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원하는 걸 손에 넣어도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행복은 언제나 한 걸음 더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쾌락 적응 이론은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설렘도 승진했을 때의 그 기쁨도 결국에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행복은 항상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하면 완벽할 거야 라고. 소셜미디어는 남들의 화려한 삶을 24시간 보여주며 광고는 우리의 결핍감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조건을 갖췄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단 하나의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궁전에는 늘 음악이 흘렀고 꽃이 피었으며 수많은 시종이 그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29살의 어느 날 그는 4가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늙어 허리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는 늙어간다는 진실을 마주한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에이징, 보톡스, 성형수술. 우리는 늙어감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언제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늘날 우리는 첨단 의료 기술과 건강검진, 영양제로 무장하고 있지만 질병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터부시하고 피하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평화로운 수행자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 속에서도 깊은 평화를 간직한 수행자의 모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시다르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나 권력도 늙음, 병들,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났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피하려 합니다. 불안은 약으로, 우울은 쇼핑으로, 외로움은 SNS로 달래려 하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기를 바라고,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지나친 통제 욕구와 완벽주의가 오히려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세 번째 깨달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마음 챙김과 인지 행동 치료는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고통을 다루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깨달음은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집중. 이는 현대의 긍정 심리학이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의 요소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행복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이러한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끊임없이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할까요?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의 성적, 동료의 연봉, 친구의 결혼 생활까지. 비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 비교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지만 이는 대부분 상향 비교로 이어져 자존감을 낮추고 불행감을 높인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얼마나 성장했나요? 어제보다 얼마나 더 너그러워졌나요? 어제보다 얼마나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나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떠돕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중 47%의 시간을 현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어떤가요? 창밖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커피 잔에서 올라오는 향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10개의 칭찬과 1개의 비난을 받으면 그 하나의 비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친구의 따뜻한 미소, 길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까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세요. 걸을 때는 걷기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멀티태스킹입니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만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들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더 높은 산을 오르고 더 먼 곳을 달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애초에 바깥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안경을 쓴 채로 안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그리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있다면 내 삶도 달라질까?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이루고 난 뒤의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 기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원하는 걸 손에 넣어도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행복은 언제나 한 걸음 더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쾌락 적응 이론은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설렘도 승진했을 때의 그 기쁨도 결국에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행복은 항상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하면 완벽할 거야 라고. 소셜미디어는 남들의 화려한 삶을 24시간 보여주며 광고는 우리의 결핍감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조건을 갖췄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단 하나의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궁전에는 늘 음악이 흘렀고 꽃이 피었으며 수많은 시종이 그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29살의 어느 날 그는 4가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늙어 허리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는 늙어간다는 진실을 마주한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에이징, 보톡스, 성형수술. 우리는 늙어감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언제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늘날 우리는 첨단 의료기술과 건강검진, 영양제로 무장하고 있지만 질병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터부시하고 피하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평화로운 수행자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 속에서도 깊은 평화를 간직한 수행자의 모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시다르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나 권력도 늙음, 병들,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났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피하려 합니다. 불안은 약으로, 우울은 쇼핑으로, 외로움은 SNS로 달래려 하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기를 바라고,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지나친 통제 욕구와 완벽주의가 오히려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세 번째 깨달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마음 챙김과 인지 행동 치료는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고통을 다루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깨달음은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집중. 이는 현대의 긍정 심리학이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의 요소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행복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이러한 깨달음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끊임없이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할까요?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의 성적, 동료의 연봉, 친구의 결혼 생활까지. 비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지만 이는 대부분 상향 비교로 이어져 자존감을 낮추고 불행감을 높인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얼마나 성장했나요? 어제보다 얼마나 더 너그러워졌나요? 어제보다 얼마나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나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떠돕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중 47%의 시간을 현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어떤가요? 창밖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커피 잔에서 올라오는 향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10개의 칭찬과 1개의 비난을 받으면 그 하나의 비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친구의 따뜻한 미소, 길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까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세요. 걸을 때는 걷기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멀티태스킹입니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만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들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더 높은 산을 오르고 더 먼 곳을 달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애초에 바깥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안경을 쓴 채로 안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그리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